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함께 기념하는 12월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벌써 마지막 달입니다.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12월 한 달을 주님과 함께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묵상하며 하늘과 땅의 충만한 영광을 맛보며 누리는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인 우리를 기억하셔서 각 사람의 임재하신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안에 채워주셔서 예배 감격에 쌓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새 찬송가 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내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1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샬롬.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화면을 보시고 저하고 함께 인사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시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12월은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한 달이죠. 물론 1년 내내 저희가 성탄절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특별히 또 12월은 성탄절을 저희가 기다리는 그런 달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히 성탄절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번 20년을 시작할 때에는 참 기대감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시점은 이 팬데믹이 20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1년으로 이 팬데믹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의 이적이라고 하는 가수가 쓴 노래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너무 제게 와닿았는데 이유는 이 가수가 이제 팬데믹을 겪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쓴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더 많이 저에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이 노래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고 싶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당연한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가사를 한번 화면에 띄워드리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엇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 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바로 이러한 가사입니다. 이 가사가 주는 의미가 뭐죠?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 당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 당연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희망과 격려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8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밖은 더 심각해진다라는 소리가 더 이렇게 들리면서 굉장히 심란해지고 어려운 또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8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이 것으로 인해서 이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지난 8개월 동안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소중하게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배만 그렇습니까?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로 이 성탄절, 우리가 돌아오고 있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성탄절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성탄절, 매년이 되고 매해가 되면 돌아오는, 당연히 돌아오고 당연히 누리는 그 성탄절, 그러나 예전처럼 그렇게 누리고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이전까지 이 성탄절을 너무나 예수님, 이 성탄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그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상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선물이죠. 먼저 우리 아이들만 보더라도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같아요. 아이들은 성탄절이 되면 자신들이 다 선물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날 같아요. 또 성탄절이 어떤 날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까? 연인들의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자기가 남녀 간의 그 사랑, 그런데 이루지 못한 그 간절한 사랑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곤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탄절이 가족의 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흩어져 있다가 함께 모여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날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 안에 절대 낄 수가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너무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어쩌면 이 성탄절에 기다리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의미를 이 시간 본문을 통해 한 3가지 정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위한 이름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서 우리가 강조점을 이 자기 백성이라는 부분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만을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거기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은 구원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 백성만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다면서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만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느냐, 사랑하신다면서 이런 불평을 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바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바로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자기 백성이 되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신분과 어떠한 자리에 있던 자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평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왜 나는 구원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불러 그분의 백성이 되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분이, 예수님이 구원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구원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얻어가거나 이루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죠. 구원은 오직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수, 그 이름에 함축되어 있는 능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백성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그 죄악 속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의 이름은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영광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때에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강조점을 두고 보게 되면 이 저의 죄라는 것은 바로 나의 죄라는 것이죠. 나의 죄. 그 나의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에는 나의 부모님의 죄나 나의 가족의 죄나 내가 속한 나라와 민족의 죄, 이 사회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죄, 오직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의 죄로부터, 예수의 이름은 나의 죄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죄로부터 건져낸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은밀한 죄, 내 안에 아주 은밀한 비밀스러운 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주 은밀한 그 죄가 있습니다. 바로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이 예수의 이름이 구원해 낸다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아주 어렸을 때죠. 초등학생 때 어머니 손을 잡고 그 큰 집에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큰 집에를 이제 갔는데 큰 집이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그 큰 집 이제 사촌들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큰 집에를 이제 어머니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제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심심해서 TV를 보자. 그래서 그 큰 집 방에 들어갔더니, 안방에 들어갔더니 TV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문을 쫙 여는, 여러분 TV 아시나요? 문을 이렇게 쫙 열고 보는 TV. 그 TV가 있어서 그 TV를 이제 보려고 코드를 벽에 꽂고 그 TV를 탁 틀었는데 TV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봤더니 뭐가 이렇게 중간에 코드를 꼽는 게 뭐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걸 꽂고 다시 틀었더니 잠깐 한 1초 정도 탁 나오더니 갑자기 탁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저도 느꼈죠. 그래서 얼른 문을 닫고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제 어머니를 막 이렇게 재촉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자고. 그래서 빨리 집에 가자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제 큰아버지가 오셨는데 TV가 안 되니까, 이제 보시려고 TV를 틀었는데 안 되니까 누가 이제 이걸 고장냈냐고 막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빨리 가자고, 집에 가자고 막 그렇게 해서 집에 이제 저도 겁이 나가지고 집에 막 이제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TV를 고장낸 범인이죠. 범인인데 모르고 이제 고장을 낸 범인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얼른 그냥 이제 모른 척하고, 저는 이제 네가 그랬냐 그러니까 절대 모른 척하고 이제 돌아왔죠.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내가 모르고 한 것이지만 저의 그 죄. 그런데 지금까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은밀한 죄, 아무도 모르는, 저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 그 은밀한 죄로부터 나를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여러분, 그 잘못이요, 여러분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큰 집에 가고 큰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행사가 있어서, 가족 행사가 있어서 만나면 늘 그게 이제 제 안에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볼 때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아주 그 사소하고 그 은밀한 죄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해요. 언뜻 보면 죄 짓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할 거 다 알고 사는 것 같지만, 언뜻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매여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그 죄의 유혹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인생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에 매여 있는 인생은 죄책감과 그 죄의 유혹과 또한 그 죄의 결과에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하루는 이제 좀 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제가 이제 중고생이 아니 훨씬 더 지났던 것 같아요. 한 성인이 된 후에 이제 모든 것이 제 안에 좀 더 이렇게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용기를 내서 큰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큰아버지, 그때 TV 고장낸 거 저예요. 제가 뭔가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시간도 오래 지난 일인데 괜찮아. 애기였으니까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그 조그만 앙금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게 하고 던져 넣는 것은 바로 나의 죄악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 사회의 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악이 나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것이죠.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나의 죄, 그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그 죄가 나를 사망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 바로 그 죄의 모든 것에서부터 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기 전에 지금 당장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앞에 나와서 우리를 어떠한 죄에서든지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누리심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함께 처음에 인사를 나눴을 때 뭐라고 인사를 나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의 뜻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즘에 제 아들이 제 손을 자꾸 이렇게 잡아 끄는 버릇이 좀 생겼어요. 왜 그런가 하니, 저희 아들이 좀 이렇게 장난감만 가지고 노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장난감이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라도 누구와 함께 이렇게 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나 아니면 아내나 또는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잡아 끌어요. 그런데 제 안에 좀 걱정이 생기는 것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렇게 지나면서
아이가 어쩔 수 없이 혼자 놀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이 아이가 함께 이게 끝나고 난 이후에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놀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도 혹시나 함께 노는 걸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진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제 안에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행, 이런 단어들은 정말 좋은 말들이죠. 참 좋은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 팬데믹 상황에서 참 이런 단어들이 이제는 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누군가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오히려 혼자 또는 단독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안전하게 느껴지고 더 편안하게 느껴지진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움이 제 안에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그렇게 할 수 있죠? 바로 우리 예수님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함께할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외로움에 처하고 홀로 긴 밤을 고통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 이름의 의미, 그분의 주신 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꼭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말도 좋죠. 그런데 저는 한글로, 순수 한글로 이 더불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더불어.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은혜는 더욱 풍성하게 우리에게 느껴지고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심으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래서 비록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더 안전한 것 같아도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지나가셔서 더불어 살아갈 때에, 이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시간이 됐을 때에도 기쁨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처럼 너무나 당연한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성탄절이니까 당연히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 내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는 선물이나 주고받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서도 또 연인들과 기쁨의 사랑의 고백을 나누면서도 또한 가족들과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조차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 이번 성탄절은 오직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분과 함께 보내시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평안과 그 임재의 은혜를 나누고 맛보고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이름이 영원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연말의 분위기에 휩쓸려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의 삶과 마음에 되새기지 못하는 그런 반복되는 성탄절이 아닌 진정으로 성탄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깊이 새기며 경험하는 이번 12월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몇 가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새 예산안 인준투표입니다. 지난주 주보와 함께 새 예산안 개요를 보내드렸습니다. 동봉된 투표용지에 새 예산안 개요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를 표시하셔서 12월 5일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반송 봉투에 넣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부서 차장과 각 선교회 임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금년 사역의 중단으로 인해 새해에도 현 각 부서 차장과 선교회 임원들은 연임해서 사역을 계속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PTA 샬롬 마더와이즈 2기를 모집합니다. 특별히 12월 6일 돌아오는 주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1시에 마더와이즈 지혜편을 함께 나눕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민경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함께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